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은퇴하신 다음에 저 충북 제천에서 밤농사 지으면서 사시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뵀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눈을 지그시 바라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님, 제가 평생 사역을 해보니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두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세 사람이 있으면 못할 일도 없더라고요. 전사님, 이거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 사실은 틀림이 없지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대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하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어떤 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십니까? 흔히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틀리면 안 다니면 그만이지 뭐, 그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에,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버가목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버가목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내륙에 있는 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버가목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버가목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버가목교회 성도들이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버가모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뱀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주전 29년에 이 버가모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참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를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13절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버가모를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버가모가 우상숭배로 가득해 있었는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 사단하면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죽창을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악한 영,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 배후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사단의 왕자가 있는 그곳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버가모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지역에서 주님을 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바가 어떤 인물일까요? 안디바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안디바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은 여기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안디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버가모 교회 전체에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배교를 강요당합니다. 그때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안디바를 생각하고 그들이 배교의 갈등과 배교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끼쳤던 인물입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또 아닙니다. 책망도 받았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오늘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마치 발람처럼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말은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꾸며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게 하고 음란죄를 짓게 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을 죄짓게 만드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근심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시리아에서 일어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원론은 반드시 죄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네가 우상 숭배한 것, 너가 음란죄를 지은 것은 너의 육이 지은 거지 너의 영은 깨끗해. 그러니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죄 짓는데 용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 짓고도 아무 가책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죄 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바 한 사람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지만, 발람의 전철을 따르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 그 교회 공동체가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나는 안디바의 길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는 발람의 전철을 따르는 그 길을 가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안디바의 길을 갈 것인가, 발람의 전철을 따르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디바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교회는 믿음의 명문교회가 되지만, 여러분이 발람의 전철을 따르는 사람의 길을 가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성령의 근심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말씀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무명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알아주셨어요. 그는 사람에게는 무명했지만 주님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안디바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만 알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전설을 따르는 사람도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 나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단어가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7별은 누굽니까?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럼 7 촛대는 뭘까요?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머무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만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기 머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아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아시잖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디바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 역사를 갖고 있어도 세상에 조롱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무시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요즘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걸으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은 참 논란도 많이 됐던 인물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한다, 범진론에 빠져 있다, 그가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왜곡한 책이다, 이런 공격도 많이 받고 또 사실 논쟁의 거리도 만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가 한 가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평신도 신화를 극복해야 된다. 평신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전임 목회를 하는 사람들과 구분짓는 말일 뿐입니다. 그게 평신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평신도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기력한 신앙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깨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평신도도 다 같이 주님 나라 위에서 나아가는 한길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목회자 평신도 할 것 없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신화를 깨트려야 한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인물들, 다 그들은 보석 같은 주님의 사람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주님께 쓰임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영광스럽게 되고 교회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는 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삼성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세워져서 그 지역을 환히 비추는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교회를 싫어할 수는 있어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분은 최옥희라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요. 여러분, 예전에 농촌에 논이 반듯반듯하지 않고 다 구불구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 정리 뭐 이런 것을 했던 역사가 우리 현대사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일을 위해서 그 시골에 불도저가 들어오고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저 중장비를 다 불러다가 우리 교회 뒤편 언덕 꼭대기를 확 밀고 나중에 거기 교회를 우뚝 세우면 지역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될 텐데,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저 중장비 들어온 김에 우리 교회 언덕 그 꼭대기를 확 밀고 거기 나중에 교회를 우뚝 세우면 얼마나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하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임원회의를 열어주세요.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이 집사님이 자기가 가진 비전을 성도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돈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 집사님이 속이 상했던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돈 갖고 오면 할 겁니까? 돈 가져오면 할 거예요? 그랬더니 돈 가져오면 못할 것 없지. 그리고 회의가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이장 집에 갔습니다. 그때 이장 집에 전화가 한 대씩 있었답니다. 서울에서 막내딸이 시내버스 차장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차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라이 하면 버스가 가잖아요. 버스 입구에서 내려서 다 토큰 받고 그랬던 차장. 막내딸, 5번째 딸이 차장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참 딸이 많은 분이에요. 그 막내딸 낳을 때 재미난 얘기도 있더라고요. 딸을 영거푸 4명 나니까 5번째 아기를 낳을 땐 동네에 관심인 거예요. 이번에 뭐 나올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그 집 대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어젯밤에 아기를 낳았다는데 도대체 뭘 낳는지. 대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그 집사님 남편이 나왔어요. 물었답니다. 뭐 낳았어요? 이번에 뭐 낳았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뭐 낳긴 뭐나 낳던 거 또 낳지 라고 했더래요. 그래서 5번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 5번째 딸이 서울에서 차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너 돈 있냐? 엄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너 돈 하나도 없어? 있긴 있어. 적금 들어오는 거. 그래 그러면 그 적금 깨서 엄마한테 보내라. 내가 추수하면 보내줄게. 그래서 이 딸이 순종을 해서 적금을 깨서 그 돈이 와서 그 언덕 위를 확 밀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됐던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놀라워요. 여러분 감사한 건요, 그 딸이 중학교밖에 안 나온 딸인데 충주의 농산물을 다 움직이는 딸이 되었습니다. 자산이 100억이 넘는 그런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몇백 배로 갚아주셨어요. 제가 부목사를 익산 영생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는 8가정의 성도들이 모여서 술집 창고에서 모여서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30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우리 교당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0년이 지났을 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심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건우 장로님 가정이라고. 그 가정이 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건우 장로님이 학교 교사하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아내가 갑자기 뭐를 뒤로 확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뭘 감춰? 아니, 뭘 숨기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뭘 숨기는 거야? 하고 뭘 숨기는지 확인해 봤더니 바나나 껍질을 숨긴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그 남건우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김춘성 권사님이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아니 학교 교사가 무슨 바나나 사 먹을 돈도 없을까요? 그때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과일 가게 가서 누가 바나나 먹고 껍질 버린 걸 주워다가 냄새를 맡다가 남편에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남건우 장로님 부인 되시는 김춘성 권사님은 평생 매일 철야 기도를 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 아내하고 작정 기도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밤 11시가 되면 교회에 오셔서 우리 윤윤혁 집사님 앉아 계신 이 예배당 2번째 줄 거기 앉아서 밤새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분이 허리가 너무너무 유연한 것을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밤새 기도하시니까 너무너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요. 졸다가 너무 이게 닿을 뻔하면 싹 올라와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왼쪽으로 넘어가서 닿을 뻔하면 싹 이게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평생 그렇게
매일 밤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 권사님께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권사님은 재 담는 통이에요. 재 담는 통. 여러분,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기구와 저는 재 담는 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막에서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 올리면 재가 나오잖아요. 재. 그렇죠? 재가 남잖아요. 이 재가 바람이 불면 얼마나 풀럭거리고 이 성막을 더럽히고 어지럽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재를 다 긁어가지고 모아서 재 담는 통에 담아서 영문 밖에 가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 재 담는 통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재 담는 통이에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속상하고 문제 있고 그러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 힘들고 아픈 사정을 여기 다 담고 와서 밤새도록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밤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어느 날 주일날 오늘 주일이지만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교회는 주일에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였어요. 제가 본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쑥 들어왔는데요. 아니, 누가 강대상 옆에 무릎을 꿇고 강대상을 이렇게 닦고 있는 거예요. 걸레로. 누가 저러고 있나 봤더니 그 김춘성 권사님이더라고요. 이분이 매일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때 교회 나와서 강대상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강대상을 그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권세가 없을 리가 없지요. 영적 파워가 없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에 다 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호남에서 믿음의 명문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제치하 당시 일본은 조선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모진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저 삼척의 천곡감리교회를 섬기셨던 최인규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최인규 권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고 회유를 받는데도 끝까지 그는 신사참배 안 하는 겁니다. 일제가 이 최인규 진짜 지독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멸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 최인규 권사님 가슴에 나는 신사참배 안 한 최인규 올시다 라고 큰 글자를 써서 그 가슴에 붙이도록 하고 똥찌개를 지고 삼척 시내를 다 돌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큰 모멸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일제가. 여러분, 그때 이 최인규 권사님의 친구였던 차국성 전도사님이 그 일본 경찰서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아니요, 저 최인규가요 좀 모자란 애예요. 좀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저런 거니까 저를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일본 경찰서장이 이 차국성 전사님에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도 예수 믿으려면 저 최인규처럼 믿어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인규 권사님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입니다. 제가 작년에 창립 70주년 때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창립 70주년을 맞을 때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올해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안디바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영생이시잖아요.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만나는 주님의 그 세밀한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가 내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립니다. 다음 날도 내립니다. 필요한 만큼 꼭 내립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했습니다. 흰 돌을 준다. 이 흰 돌은 뭘까요?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고대에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우승자에게, 승리자에게 흰 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그 사람들, 공동체로 하여금 복음을 빛나게 하도록 하는 그 사람들, 믿음의 명문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 사람들, 그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임명식을 통해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명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약속의 실현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